있을 텐데 이번 한 주간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찾고 또 기도와 눈물로 섬기셔서 다음 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꼭 강권해서 모시고 오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모두 다 옆에 한 분씩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분들 모시고 함께 앉으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자두 사모님, 전 가수셨는데 이분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속에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인데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초청 대상자분들 눈높이에 맞춘 열린 예배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후 초청 큰 잔치, 전단지 혹은 또 우리 초청장 가지고 가셔서 우리 지역의 이웃들 또 우리 마트에서 또 우리 혹은 시장에서 또 우리 아이들 차 태우면서 여러 가지 공원에서 함께 만나는 분들 나눠주시고 전도에 우리 온 식구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전도 축제 기간에 좋은 분위기 때 전도를 하지 못하면 평상시 전도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교우들 때가 주어졌을 때 잘 감당하시는 가족들 되시길 바라고요. 이후 초청 전도 축제 참석할 나의 VIP 구역장님 구역별로 확인하시고 오늘 또 가져오신 분들은 또 봉헌함에 넣어주셔서 그 영혼 함께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열심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은 나의 이런 경건 생활과 수레바퀴의 삶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고 승리하는 밤들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오후 2시 구역장님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구역원들이 함께 구역원 자리에 앉으셔서 구역연합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유치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어제까지 또 은혜롭게 잘 마쳤고요. 수고하신 선생님들 또 기도해 주신 분들, 섬겨 주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8월 21일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오후 2시에 스리랑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오셔서 스리랑카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데 스리랑카 구역의 주간 예배와 더불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 공동의회 결의사항 아가페 규약 개정권과 선거 규정 안내를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 자세하게 보시기를 바라고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최연선 지사님 가정에서 손녀 세도를 맞이하여 섬기십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우리 19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서부터 32절까지. 자, 먼저 말씀 앞에 같이 고백을 나눌까요? 자,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선언합니다. 내 심령이 열려져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미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목회자도 귀했고 또 성경도 무척이나 귀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발길이 지나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사역자분들이 모자랐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들 가운데 그를 아는 분들이 있다면 조사란 이름으로 남겨놓고 또 전도를 떠났습니다. 선교사님이 아니 계실 때는 조사들이 성경을 읽고 또 예배를 인도하곤 했습니다. 경상북도 어느 시골교회에서 조사가 주일 저녁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가물가물한 호롱불 밑에서 성경을 읽는데 잘 안 보였나 보죠.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이렇게 읽은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이렇게 읽고 나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더란 말이죠. 설교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셔도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조사가 소리를 지르니까 듣던 교인들도 내두요 내두요 고백하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셔도,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손해를 보게 하고 고통과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며 나는 주님의 십자가만은 지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뜨거운 미친 그 사랑의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을 신문하던 총독 베스도가 참 너 미쳤구나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미친 사람을 봤어요. 우선 미친 사람은 수치를 모르더라고요. 부끄러움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미친 게 아니죠. 우리가 전도지 한 장을 돌려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다면 이건 성령 충만함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또 미쳤다는 얘기는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돌았다는 얘기는요,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삭 도상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돌아서 주님을 증거하게 되어졌죠. 이것을 이름하여 메타노니아 회개라고 합니다. 발걸음을 완전히 돌이킨 것, 이게 미친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간증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주의 사역을 위한 열정 때문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영광이죠. 이건 행복이에요. 이건 기쁨인 겁니다. 또 미친 사람은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줄곧 하게 되어집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바울이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비전의 사람들, 남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산꼭대기에서 100여 년 동안 비도 안 오는데 방주를 건설하고 있었던 노아,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동네 사람들이 미친 짓을 한다라고 하니까 정말 미쳤구나 해서 붙잡으러 온 말씀의 내용도 있어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도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가 당하는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조만간 반드시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퍽이나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화가 있도다. 무슨 얘기일까요? 행해나 신사적인 모습, 또 교양적이고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복음에 대한 열정의 부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의 결핍에서 오는 미지근함 때문은 아닐런지요.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미쳤구나 라고 하는 얘기 한두 번쯤은 들어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음악에 미친 사람이 음악가가 되는 거고, 문학에 미친 사람이 문학가가 되는 것이며, 영화에 미친 사람이 영화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미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복음에 미쳐있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며, 예수 한 분, 복음 하나에 미친 사람들이 나와야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에 미친 사람들이 나와야 나라가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보면은요, 아가페 교회의 문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에 미쳤던 사람들, 충성에 미쳤던 사람들, 날마다 기도에 두 손을 높이 들며 기도에 미쳤던 사람들,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시대에도 성전을 사랑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예배에 미치고,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그 주변 상황이 어떤다 할지라도 복음 전도에 미친 사람들, 미친 사람들의 그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가페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어진 것은 바로 너 때문이다 하고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 이야기죠. 지금이야말로 사도 바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신의 신분을 당당하게 밝히고 자신의 죄 없음을 증명하며 석방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 그러나 재판이 잘못되어지면 자신의 생명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중요한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거나 변명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저들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전도하는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내가 석방되느냐 갇혀있느냐 중요하지 않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도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전도자가 되어졌는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복음을 똑바로 또박또박 증언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가 총독은 이해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많은 학문이 너로 하여금 미치게 만든 것이구나. 자신을 향해 미쳤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장 29절,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매맞고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미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 곁에 있으면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2월 달에도 여쭤봤는데 오늘 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은 제가 봐도 미친 사람이에요. 선생님을 미치게 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울 선생님이 저에게 또 대답해요. 나는 예수 사랑에 미쳤다네. 나는 일찍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날뛰던 미친 사람 아니었나? 버림받아야 될 나를, 죄인 중에 괴수를 아버지 품에 나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과 자녀를 삼아 주시지 않았나? 그뿐인가? 나에게 복음을 맡겨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해 주시지 않았나? 이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깨달은 사람이라면 예수 사랑에 미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는 예수 사랑에 미쳐버렸다네. 내 머리에는 예수로 꽉 차 있고 내 심장에 예수의 피로 흘러 넘치며
나는 오직 예수만 보인다네. 나는 입만 열면 예수가 터져나온다네. 나는 예수 사랑에 미쳐버린 예수 매니아일세.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 아니 좀 쉬면서 복음을 좀 편안한데 잘 되어지는데 다니면서 전도하시면 되는데 무엇이 당신을 밤도 없이 낮도 없이 죽음도 당신을 막지 못하고 미쳐서 전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울 선생님이 또 대답해요. 나는 피 묻은 예수의 복음에 미쳐버린 사람일세. 일찍이 나는 율법에 미치고 또 이방 유대교에 미쳤지. 그러나 그 율법은 사람을 가두고 사람을 자유케 하지 못하며 그것이 나를 죽이더구만. 그러나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지옥은 천국으로 바뀌고 또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내가 이 피 묻은 복음을 왜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미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 능력을 안다면 나는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일세.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제가 바울 선생님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요. 선생님, 우리가 하루 이틀 은혜 받고 미치는 것은 괜찮고 은혜 받아서 한 달 동안 그렇게 미쳐서 살 수는 있지만 평생 당신을 미쳐서 살게 했던 능력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령에 미쳤기 때문이라. 성령에 미쳤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술에 취했다는 오해도 받았지. 성령의 불이 내게 떨어지면, 임재가 내게 떨어지면 나는 예수가 좋아서, 복음이 좋아서, 하나님 나라가 좋아서 나는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것일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미쳐야 될 곳에 정확하게 미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나는 성령에 미친 그 성령의 매니아일세. 여러분, 미친 사람 보셨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힘이 그에게 막 나오는 걸 보죠. 사도 바울에겐 이런 힘과 이런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변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힘과 능력은 연병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연병은 당시 그 지역을 뒤덮고 있었던 전염병, 패스트, 바이러스를 말하는 거죠. 사실은 바울을 혹평하기 위해서 내뱉은 말이지만 한편 예수에게 미쳤던 그 바울의 힘, 바울의 능력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 연병은요, 무서운 세력으로 퍼져나가잖아요. 삽시간에 온 동네를 휩쓸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은 연병처럼 아시아에 퍼져나가고 유럽에 영적인 불을 놓았습니다. 연병이 퍼지는 곳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오늘도 육이 죽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엔 죄악이 죽고 세상의 정욕이 죽어요. 사단이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똑바로 미친 목회자가 필요해요. 예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가슴에 불을 던지는 성도들을 필요합니다. 뜨거운 열정에 불타는 목회자, 눈물과 감격의 성도가 필요합니다. 울어야 될 때 울 줄도 모르고 언제 웃어야 될지 웃을 줄도 모르고 헌신도 모르는, 감격도 열정도 없는 싸늘한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잡을 수나 여러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요, 미친 사람이 있는 교회가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미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혜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데, 이분이 부산에서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 오신 지 몇 달 안 되신 분이셔요. 이 집사님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거울에 붙어 있는 그런 교회 광고지를 보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이분은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10년 된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계셔요.
70이 넘으신 연세, 허리도 안 좋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빠듯한 살림에도 나눔을 즐기하시고, 또 더운 날인데 토요일이면 빠지지 않냐고 주방에 나와서 또 주방 권사님을 도우시는데 늘 행복한 웃음을 잃지 않아요. 수요일, 금요일, 또 금요 성령 집회, 이제는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냐고 열심히 나와서 은혜를 받고 계셔요. 제가 한번 어느 날 문 앞에 앉아 계시길래 여쭤보았어요. 참 우리 집사님은 예수에 미친 분 같아요. 그랬더니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요. 아무개 정권사님이 이분은 광신도네 그러더라고요. 무더운 찜통 더위 속에서, 여러분 어려움과 위험천만한 시대 속에, 코로나 시대 속에서 아파트를 입주를 한다고 전도하는 교회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마다하지 않냐고 매일같이 나와서 아픈 다리 끌고 와서 전도하시는 분들, 돌아가면서 선교회 분들, 전도부서에 나오셔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덥지 않으시겠습니까? 시간이 남아서요? 여유가 있어서요? 아니에요. 전도가 쉽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 사랑에 미쳤기 때문에, 삶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로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모든 휴가를 반납하며 함께 아이들과 뒹굴며 기도해주고 여러분 은혜 받고 있는 선생님들, 예수 사랑에 미친 거예요. 바울아, 너 미쳤구나. 황 목사야, 너 미쳤구나. 아가페 성도들아, 너 미쳤구나.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미친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엔 기도에 미친 성도들, 예배에 미친 성도들, 헌신에 미친 성도들, 교회 사랑에 미친 성도들, 복음 전도에 미친 성도들, 그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이 힘을 잃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수 마니아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스펠 마니아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마니아가 살아나야 진리가 살고 정의가 살고 복음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곳마다 예수 마니아, 가스펠 마니아들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100년 전 이 땅에서도요, 회개운동, 부흥운동에 이어서 구령운동, 복음 전도 운동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었어요. 수없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때는 침몰하는 배처럼 국운이 기울어져 가던 어둡고도 안타까운 때였습니다. 한반도 전역을 휩쓸며 성도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 불길이 꺼지기도 전에 한국교회 안에서는 100만 구령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 민족 복음화만이 꺼져가는 이 나라의 운명을 살릴 수 있다. 백성들의 희망을 꺾지 않는다. 한국교회가 살아야 이 민족이 산다.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무렵에 일어난 운동이 새벽기도 운동, 금식기도 운동, 산기도 운동이었습니다. 도처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성도들, 손에 쪽복음을 들고 전도지를 들고 이 골목 저 골목, 이 마을 저 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닙니다. 드디어 1909년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교회에서 100만 구령 운동을 선포하며 외칩니다. 금년은 100만 명, 금년은 100만 명 외쳐댑니다. 한국 땅에 와 있던 선교사들, 오늘 복음을 전하고 내일 죽을 사람들처럼 더위와 추위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골짝 저 골짝, 이 마을 저 마을 누비면서 다닙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안산읍 발활 장터에서 전도를 하다가 어디서 무당이 부닷거리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가보았더니 얼굴이 뚱뚱 부어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아이를 향하여 무당이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찾아가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 아이가 살기 위해서라도 당신은 오늘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저 아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오늘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의 갈림길에 당신과 아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무슨 소리요? 난 우리 아이들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거요. 당신 나가요. 선교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아버지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무당을 쫓아내고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바로 선교사는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아니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창자가 끊어져 내려가는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 아이를 붙들고 몸부림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살려주셔야만 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아이가 기운을 내더니 죽을 먹기 시작합니다. 부은 것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알렌 선교사는 이 무렵에 있었던 전도 운동을 통하여 사도행전에 있었던 동일한 일들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귀신이 쫓아나가더라, 병든 자들이 나았더라, 하나님께 돌아오더라 기록을 합니다. 대구에서 활동하던 아담스 선교사는 본국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나는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했다. 요즘은 하루에 한 마을을 방문하고 내가 마을을 방문하는 곳엔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더라. 하루에 한두 개씩은 세워지고 있는 셈이다 라고 내용의 글을 보냅니다. 탁월한 한국어 실력을 자랑하던 전킨 선교사, 이 교회 저 교회 그 한국어 유창하게 설교를 잘하는 그 선교사를 복음을 듣기 위하여 초청합니다. 그도 추운 겨울 혹한의 영하 20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급성 폐렴에 걸립니다. 콜록거리며 복음을 전하다가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지요. 클렉 선교사와 시릴로스 선교사는 어린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여 영양실조로 아이는 굶어 죽어갑니다. 또 사랑하는 자식들이 죽어가는 임종자리도 지켜주질 못하고 복음을 들고 뛰어다니던 선교사, 게일 선교사님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급성장하는 교회를 돌보기 위하여 뛰어다닙니다. 의료 선교사 젊은 윌리얼 홀 박사는 밀려오는 교인들을 치료하다가 과로사로 죽어갑니다. 젊은 29살 아내 로제타 홀은 핏덩어리 같은 이 아이들을 안고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본국으로 떠나지요. 그러나 남편이 묻힌 한국 땅을 잊을 수가 없어서 다시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한국 땅에 옵니다. 평양 땅에 여성 전문 병원을 짓고 이 아이를 양육하며 그리고 이 땅에서 피를 뿌리고 마지막에 죽습니다. 합정동 양화진에 묻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외국인 선교사의 묘지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들 선교사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들마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토요일이면 모두 다 모여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는 둘씩 짝지어서 전도지와 쪽복음을 들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누빕니다. 가난해서 마음껏 전도 헌금을 할 수 없었던 성도들은 목사님 내 몸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바칩니다. 한 달에 나는 이틀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한 달에 닷새를 바치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전도의 날로 바친 이 날을, 이런 헌금을 날연보라고 초대교회는 불렀습니다. 한 해 동안 한국교회에서 날연보로 헌신된 그 숫자만 보더라도 10만 날이 훨씬 넘었어요. 서로들 용돈 주머니를 털어서 복음을 사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마가복음 그쪽 복음서가 100만 권이나 나가고 3만 장의 전도지가 찍혀집니다. 100만인 구령 운동은 어른들만의 열심이 아니었어요. 대학생들과 청소년, 심지어는 어린 초등학생들까지도 뜨거운 구령의 열정에 얼마나 불타오르는지,
1910년 길선주 목사가 맥균에게 보낸 편지에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열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7살 난 작은 아이가 용돈을 모아 가지고 와 전도화지와 복음서를 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 이야기를 당당히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 나그네를 붙들고 그들의 팔에 매달려 아저씨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 아저씨 살아요. 간청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 땅에 번창한 모습으로 우뚝우뚝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러한 예수에 미친 사람들,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아는 일을 뒤로 하고 생명을 뒤로 하고, 여러분, 가난하고 미신 땅에 둘러서 있는 이 땅, 이 조국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기에 가능했던 일 아닙니까? 저들이 만약 예수의 복음을 나의 평안과 위로, 내 가정의 안일과 축복만을 위해 존재하는 미신적 종교로 받아들였다면 오늘의 한국교회는 존재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쳤던 저들이 당당히 복음과 예수를 위해 피 흘리는 일을 주저주저 했다고 한다면 오늘의 한국교회는 이 땅에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아가페 가족 여러분들이요, 지금 휴가철이라고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다고요?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피 흘리는 것을 주저주저 하고 있다고요? 복음 전하는 것을 뒤로 하고 있다고요? 내 시대는 그럭저럭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내 자식들은 어찌할 것입니까? 내가 이 땅에 흘린 피가 없는데, 피 흘린 적이 없는데 내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무슨 여러분 신앙생활과 함께 도전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피 흘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에 미친 사람들, 저들은 순교자들이에요. 하늘의 스타들이에요. 민족의 영웅이 것입니다. 100년 전 이 땅에서 일어났던 회개와 각성, 성령의 폭발과 백만 구령 운동,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민족 복음화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한국교회는 드디어 이글거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막 그냥 있는 곳곳 처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만큼이나 불길이 타오르는 전도열정 보면서 민족 복음화의 비전이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님을 그들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랬던 대한민국 갈 곳을 알지 못해 방황했던 이 땅의 젊은이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몸부림했던 애국자들, 정치적인 영향 키운 것도 아니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것도 아니지만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순결하게 돌아오겠구나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죠. 이 무렵 선교사들과 한국교회는 황실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알렌과 아비슨과 같은 의료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져요. 황제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성공회에서는 정성스럽게 손으로 만든 성경을 황제에게 전달합니다. 드디어 황제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궁정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한국교회에 전해지자 성도들이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앞불사 바로 이때 일제는 1909년 7월 24일 고종 황제를 권좌에서 강제로 이렇게 폐위시킵니다. 이 치욕과 민족적 한을 달랠 수 없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결로 항거하죠. 그 중심에 바로 교회가 서 있었던 거예요. 정동 감리교회에서 권총으로 자결한 정재봉, 대한문 앞에서 자결한 홍태순,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제 침략을 지원한 미국 외교관 스티븐슨을 저격한 장인환, 안중근의 거사에 동참했던 우덕순, 이완용을 저격한 이재명, 이들 모두가 기독교 신자들이요, 기독교 젊은이들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민족적 순환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주머니를 털고 밥을 굶어가며 국채 보상 운동을 펼쳐갑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들과 민초들은 야, 교회 안에서만이 민족의 희망이 있겠구나, 물밀듯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의병들이 무수히 감화를 받고 기독교에 입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 1, 2년 만에 한국은 복음의 불모지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선교지역으로 탈바꿈하죠. 어쩌면 기독교 비국가 가운데 기독교 국가가 되는 첫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큰 기대감에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가 되죠. 이것이 저 유명한 1907년 평양 부흥운동입니다. 어게인 1907년. 그날 이 땅에 일어났던 엄청난 일들이 오늘 2022년 우리 아가페 교회 가족의 심장에서 폭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재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미치고 예수에 미친 자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게인 1907년 그날의 회개운동이 오늘 우리의 심장에서 뜨겁게 일어나야 돼요. 그날의 대각성이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날에 폭발했던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불붙었던 대부흥운동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구령의 열정이, 아버지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내 심장 속에서 들끓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피 속에서 흐르는 예수 마니아가 살아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깊숙이 숨어져 있는, 잠자던 복음에 미쳐있는 그 열정이, 전도의 열정이 오늘 이전에서 살아나 민족을 깨우고 역사를 깨우고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깨워 위대한 일들이 이웃초청 전도 축제를 통하여 이 제단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그래서 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 땅에서 폭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꺼졌습니다.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타오르는 심령의 불길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안일과 평안만을 위해서 교회를 드나들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지는 아버지의 나라를 보며 행복해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신 때문에 미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성령이 임하시면 당신에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하여 미쳤듯이 우리도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미치겠습니다. 주여, 한국 땅 성도들의 심장 속에, 피 속에 숨어있는, 미치도록 미쳐있는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 땅 성도들의 그 심장 속에, 피 속에 숨어있는, 미치도록 미쳐있는 복음의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자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여, 닫혀있는 복음의 문을 열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꺼져가는 등불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피데이, 우리 하나님 이웃 초청 큰 잔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사랑하고 섬겨주는 자리마다 성령의 불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괴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나의 생명 갈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갈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아멘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갈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갈 때까지. 주님만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 사랑해서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뜨거웠던 그 기쁨, 그 즐거움, 하나님 그 감격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 안에 지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배 신자들을 그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자리마다 성령의 불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이후 초청 큰 잔치,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그날, 하나님 춤추실 수밖에 없는 그날, 우리 모두 한 주간 열심히 강권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 드려졌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의 감사 기쁨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건축, 선교, 부지, 하나님 주일, 주정, 하나님 여러 가지 봉사, 섬김으로 올려드린 예물들도 있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자마다 하늘이 주는 풍성함과 참 생명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둔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안에도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평안을 얻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구호 외치겠습니다. 자, 8월 7일은 전도. 하나님, 나도 꼭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VIP 나의 VIP 믿음으로 정했네. VIP 나의 꼭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 내게 주시었으니 믿음으로 주께 나가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었으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내게 주시었으니 믿음으로 주께 나가면 귀한 열매 얻으리. 아멘. 지금은